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 2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30절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믿겠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아직은 좀 부족하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리는 유대인의 아주 공통된 특징으로 표적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기가 고단하고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에 무슨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신나는 일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기적, 이런 이적, 이런 신바람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표적을 기대하는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것은 가장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경제를 잘해야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것이 이 종말의 시대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배부르면 만족스러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종말의 시대의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하는 이 물음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표적 중심의 삶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30절에 말합니다. 29절에서 나를 믿는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람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30절에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줄 또 다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하면서 연이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유대 전통인 이 미드라시, 전해지는 구전에 의해서 보아하면 출애굽기 또한
13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하나 예로 들어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전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그 표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을 우리는 중요한 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만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은 이런 만나를 내리는 것 같은 이런 표적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면서 전반부에서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조차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귀한 양식이었죠.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게 생겼다. 이전에 우리가 그 애굽의 포로 시절이지만 난로가에 둘러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파와 부추와 외를 먹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 모세야 네가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서 죽게 만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처자식을 다 여기서 굶주려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죠. 이전에도 알지 못하고 이후에도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좀 동글동글하고 희고 그래서 서리와 같기도 하고 혹은 진주와 같기도 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꿀을 섞은 그런 과자와 같은 이런 신비스러운 그런 양식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쓰는 이 떡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준 떡이라고 할 때 만나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재료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거두어 와서 절구에다가 빻거나 혹은 또 갈아서 이제 과자도 만들고 또 떡도 만들고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하게 주신 음식이라서 40년 동안 이것만 계속 먹고 있어도 영양실조에도 걸리지 않고 온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고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아침에 한 오멜씩만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오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서는 먹는 것에 욕심이 많고 또한 세상의 어떤 것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또순이처럼 한 오멜만 거두어와야 되는데 두 오멜, 세 오멜 거두어와가지고 이제 한 오멜만 먹고 두 오멜, 세 오멜은 보관해 놓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썩어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또한 하늘에서 만나가 들판에 가득하게 쌓였죠. 그래서 이 만나는 불신앙의 상징이요, 불순종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만 거두라 그러면 한 오멜만 거두면 되는데 두 오멜, 세 오멜 거두어가지고 썩게 만드는 불순종. 또 이것을 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사람은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이 나잖아요. 다른 욕심이 나잖아요.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생각이 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푸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함. 불순종, 불신앙의 상징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 안에다가 뭘 집어넣게 했습니까? 만나를 집어넣게 했어요. 이 만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가를 잘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만나를
이 무리들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표적이 있는데 당신은 이와 비견할 수 있는, 이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또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 만나는 불신의 본보기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본보기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표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뭔가 좀 교회에서 신바람 나는 일이 생길 것을 바라면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 지나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신바람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아주 그냥 날마다 개미 쳇바퀴와 같은 이런 나의 삶에, 고단한 삶에 뭔가 좀 신바람 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눈에 보이는 이런 표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표적 중심의 신앙은 굉장한 신앙인 것 같고 굉장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또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고, 그래서 장정만 해도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다 합치면 120만이 아니라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의복이 40년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날마다의 표적 속에서 40년을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것이 표적 중심의 신앙, 기적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섬호하면서 그것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그것은 결국은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32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 다시 말해서 33절에 이 참떡이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말이죠.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줄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백성들은 많이 배고팠던 모양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팠어요.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코로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굶주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표적을 일으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배부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초보적인 신앙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관심에, 육신적인 필요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오늘 이 무리도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도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 샘물에 내가 와서 물을 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항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필요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필요가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항상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작에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소리.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라 그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비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진실로 믿어서 그 믿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정말 정부도 책임지지 못하는 내 몸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너희들이 너희 몸 알아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결론 아닙니까?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지키려고 하면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면역력이 좋으려고 하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시 이후에 간식이나 또한 과식이나 또 밤참 먹지 말고 줄여서 거지처럼 먹고 아침은 왕처럼 먹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 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잘 먹고 운동을 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져서 무리하지 않고 푹 쉬고 잘 자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음식을 먹잖아요. 이 말을 떡에다가 비유한 것은 예수님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나를 규칙적으로 먹어라. 영적인 말이죠. 이것을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나와 영적으로 규칙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아침마다 새벽에 5시 반에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자와 코로나 핑계대면서 몸이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들다고 육신적인 힘들다고 하여서 일단 먹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하면서 규칙적인 예수님을 먹지 않는 자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겠어? 아침에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그의 말씀을 먹고 점심때 규칙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먹고 또한 저녁에 먹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와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다가 말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달에 한 번 푹식해가지고 왕창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비유를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즐겨 쓰는 단어가 생명, 교제예요. 생명과 교제는 이퀄이란 교제를 예수님과 잘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잘할수록 그 자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6절에 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표적 중심의 신앙은 날마다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먹는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오늘 아침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 안 먹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7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자, 그리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자,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는 자, 이 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시대라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7개의 표적을 뽑아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을 골라서 여기에 놓았잖아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인이고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도 교회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때로의 표적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런 불신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작정된 백성들은 다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7절에 대조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8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작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고 작정하신 자,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또한 많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들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나는 그대로 다 순종하여 받아들여서 나의 양으로 만들고 구원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리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내가 결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내쫓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선한 목자로서 양의 우리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은 특별히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작정하신 그런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그런 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증거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주 주님이 작정하신 선택된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애착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온 산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의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것은 세상의 경영 논리나 관리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99마리 내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돌아다니면 99마리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아마 그 양치기 목자는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백성,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전체를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의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열심, 결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36장 30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라, 마셔라, 교제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37절에서 40절까지는 이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교제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집착하시고 또한 열정을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다 우리에 모으라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셔서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세끼 열심히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서 교제를 충만하게 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다면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을 40절에 다시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앞에 것을 총결론적으로 40절에 영생이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앞에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떡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떡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떡만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명의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가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는 주의 백성들,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